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날을 주시고 새로운 또 삶의 걸음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아무쪼록 더위 드시지 말고 건강을 잘 챙기시고 또 돌보셔서 또 하루 힘있게 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0편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 이제 한 분이 중학생 딸을 기르는 분이 계셨는데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참 딸을 기른다는 것이 참 아들을 기른다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딸을 기르면서 제가 한 번도 이 딸에게 화를 내본 적이 없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딸이 잘못하는 일이 없이 그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잘 들어서가 아니라 화를 낼 수 있는 상황, 혼을 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 딸이요, 자기를 너무 잘 파악하고 있대요. 그래서 진짜로 거의 눈치 백단이어가지고 혼날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아빠의 마음을 풀어드릴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고 심각하게 이제 그 어떤 잘못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이제 불러놓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이제 부드럽게 얘기를 하다가 좀 혼내려고 하면은 굉장히 이 자기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어떤 표현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더 이상 그것 갖고 화를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이끌고 가더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놀라는 건 뭐냐면 딸이 이제 아빠의 마음에 이제 풀어지는 그 상황을 보고 나서는 그것과는 또 다른 자기에게는 어떤 필요한 것을 요구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요구를 들을 때 이제 황당하잖아요. 지금 혼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자기 필요한 건 뭐 있다고 이거 좀 해달라고 한다는 게 그렇지만 그 요구하기 전까지 나를 잘 파악해서 내 마음을 풀어주고 오히려 딸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을 더 강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런 이런저런 생각 안 하고 그 딸이 요구하는 것을 그냥 알겠다고 그렇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답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빠의 마음을 잘 파악하고 있는 딸, 참 지혜롭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요, 참 이 지혜로움이 좀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잘 파악하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또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영원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어떤 그런 부분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 인간의 이 지식의 한계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저는 이 두 가지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모든 부분들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 가운데에 저희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첫 번째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건 이제 거룩과 연결이 되어서 이 죄와 상관없으신 분이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벌을 하시는 분이시죠. 이 기준이 바로 이제 주신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요 정말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죄를 짓는 자에게는 그의 보응되는 상응하는 벌을 반드시 주시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깨달아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가르침도 있지만 그 징벌을 받는 대상은 상당한 두려움에 이게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이제 강하게 이제 의식하며 이제 살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제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구원해 달라고 이제 요청을 할 때, 도움을 요청할 때 상당한 마음의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참 이 올바르게 산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가 죄를 저지르는 것, 그리고 그 죄에서 아직 떠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게 되면 이 하나님이 점점 더 무서워지고 다가가기 어려워지고 때로는 숨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우리가 이제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며 그것에 대해서 너무 그 강박관념을 갖고 살게 되면 한편으로는 이 율법주의에 빠지는 경우도 생기고요. 또 한편으로는 날마다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한 측면에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 사랑은 이 죄인이 그의 죄를 깨닫고 돌아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언제라도 받아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 용서하는 부분에서 야 그래 네가 그 죄를 졌냐? 그래 내가 용서할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렇게 아예 그냥 그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대가를 스스로 지불하시면서 이 깨닫고 돌아온 죄인에게 다시금 새로운 소망의 삶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대가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인데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너무 강조하면 하나님을 너무 두렵게 여겨서 가까이 가기 어려운 그런 마음을 갖게 되지만 하나님의 이 사랑의 부분을 또 너무 강조하면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나를 언제나 받아주셔, 나를 용서하신 분이셔, 이런 부분에 또 너무 강조하다 보면요 우리가 죄를 짓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참 큰 게 같은 죄를 반복해도 또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가 스스로 짓는 이 자범죄, 이 반복해서 짓는 죄에 대해서 별 의식 없이 살 때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이해할 때 이 두 가지를 좀 같이 좀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시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시다. 그 보응 속에는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징벌도 있다. 하지만 그 징벌을 목적으로 공의를 세우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공의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깊이 인식하고 내가 이제 용서받았구나라고 하는 그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내가 용서받는 그 용서를 위해 하나님께서 정말 큰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는 그 크기만큼 나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드리는 그 거룩의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모습, 그 모습은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존재로 이 땅에 서기를 원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오늘 말하는 거, 이 다윗이 이 다른 이방 나라들과 싸울 때에 참 전쟁을 많이 치렀는데, 뭐 때로는 상대방의 군사력이 클 때도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상대방의 군사력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하지 않느냐가 중요했다고요. 근데 다윗이 오늘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에 지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셨다고 하는 그 이유를 하나님의 공의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 진 것도 하나님 탓이 아니라 바로 우리 탓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두 번째는 그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반드시 건지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다시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부분도 놓치지 않고 강하게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어떻게 돼요? 11절 보시면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이 사람에게 아무리 그 구원의 방법을 찾는다고 하고 자기에게 능력이 있다 그래도 내가 생각하는 이 구원, 이 전쟁에서의 승리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1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시리 미심이로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에 함께 하시니까, 모든 난관을 극복하게 하실 것이니까 나는 용감히 행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내가 이해하고 그 이해 속에 깨닫고 다시금 주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크신 은혜를 간직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드리겠다고 하는 그 결단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나라와 민족을 보고 또 각국에 일어나는 어려움들 정말 하나님께 해결하지 아니하시면 이 구원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저희들이 이 시기에 함께 기도할 것은 나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또 열방들이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잘 이해해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만을 강조해서 두려운 존재로 다가가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해서 뭐 죄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떠나지 않고 뭐 또 회개하면 되겠지라고 하며 가볍게 여기는 그런 삶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되 그 안에 사랑을 담으셔서 내가 그 공의대로 징벌을 받아야 되지만 큰 대가를 치르셨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그 공의를 세워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로 지금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 그게 바로 이 시대의 우리의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는 정말 이걸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부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반드시 잘 이해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열방이 지금의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것임을 알아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정말 이 그에 따르는 보응을 하시고자 하실 때 빨리 깨닫고 돌아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오히려 이제 우리의 삶을 정말 정의로움과 거룩함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드려야 되는 열방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거 위해서 기도함으로 이 어려운 상황, 정말 구원할 자 주님밖에 없음을 알고 주께 의지하며 나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잘 이해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눈 감아주시는 분이 아니고, 죄를 간과하고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시는 그런 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징벌을 반드시 준비하고 계시고 행하시는 분이신데, 그 공의와 함께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징벌 다 줬다가는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는 그 마음 때문에 친히 공의를 행하시면서 사랑까지 행하시며 우리에게 받을 모든 징벌을 계속하시는, 대신 대가를 지불하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도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공의의 하나님만을 너무 강조하다가 주님 두려워해서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오류 범하지 말게 하시고, 반대로 또 하나님의 사랑의 부분을 또 너무 강조해서 이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너무 경홀하게 여기고 이 경솔히 행하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고 또 죄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떠나지 않는, 나중에 뭐 회개하면 되겠지, 뭐 그럼 또 용서하시겠지라고 하는 이런 죄에 대해서 너무나 가벼이 여기는 그런 삶 속에 빠지지 않게끔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대가가 있는 사랑을 받음을 깊이 인식하고, 제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회개가 단순히 이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마음을 깊이 깨달아 아는 그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그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얘기하게 하시고, 내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우리의 모습들, 그리고 우리의 가정들, 또 교회와 열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오직 주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모든 열방들이 주께로 돌아가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정말 우리를 안타까이 여기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정말 돌이키는 그 자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